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은 헌금과 연보, 봉헌, 예물, 이 헌금에 관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강의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짧게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른들은 연보라고 쓰고 젊은 성도들은 헌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차차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 정리예요. 그럼 연보란 뭐냐? 연보라는 것은 버릴 연자에 도울보를 씁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보면 버리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죠. 어떤 뜻일까요? 생색내지 아니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남을 돕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연보라는 것은 구제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이 구제에 대해서도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어른들이 불우이웃 돕기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한 돈을 뭐라고 불렀냐면 의연금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이 용어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의연금. 근데 그 의연금이 나중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이 성금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연보예요. 그런데 이 성금과 연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금은 돕는다는 개념이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하지만 연보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라는 개념이 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금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내가 모르는 어떤 불특정 다수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는 것이죠. 근데 연보는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연보는 오늘날 구제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구제헌금을 따로 두느냐는 거죠. 그것은 또 이 구제헌금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불특정 다수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제헌금이라는 것을 따로 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연보의 대상, 구제의 대상은 뭐냐면 불신자나 어려운 이웃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 어려운 성도들이 우선인 거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냐? 아니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보가 의미가 많이 상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헌금이라는 용어로, 포괄적인 용어로 바뀌어버린 거죠. 과거에는 교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적었고 그 적은 교회에 멀리서 와서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다 보니까 멀리서 있는 사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3일 동안 걸어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여기서 그냥 살거나 아니면 가까운 성도의 집에서 머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만 찾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내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며 그들을 도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때 낸 돈이 뭐냐? 그 헌금이 연보예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가 많아져가지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집 가까운 교회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막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보라는 말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왜? 근데 이 헌금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오니까 그 연보라는 단어보다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된 거죠.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그럼 헌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전을 보수하거나 세우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쳤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는 사람을 돕는 느낌이고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은 헌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거의 정착이 되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헌금 중 일부도 연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말은 현재 연보를 포함한 개념이다.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보에서 이제 헌금으로 용어가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그 중간에 대체 언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헌납, 봉헌, 예물 이런 단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주보를 보면 그 주보의 순서를 보면 향기로운 예물 혹은 봉헌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헌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은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연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아서 그런 말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해가 되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연보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연보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드린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연보라는 말을 쓰면서 헌금의 의미로 쓰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법에 정통하시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가르치신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조차도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쓰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 의미는 헌금이다. 연보가 아니라. 그리고 이 헌금에는 연보의 개념이 다 포괄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헌금이라는 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헌금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차근차근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어 줄 거예요. 어쨌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보도 좋은 개념이긴 하지만 헌금으로 다 통일을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 한국교회에서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계속 나누어지고 있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서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죠. 용어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세례라고 쓰면 되는데 절대 침례교는 침례라는 말을 포기를 하지 않아요. 너가 침례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침례가 더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용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똑같다면 보편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로 그냥 통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침례교라는 말은 그대로 쓰더라도 그렇게 용어가 차이가 나고 같은 의미인데도 똑같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밖에서 보면 서로 싸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보, 봉헌, 예물 이 한문 중에 좀 멋있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이 한국교회가 그냥 헌금이라는 말로 통일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듣거나 말거나 어쨌든지 오늘은 헌금과 연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